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우선 목사입니다. 9월 3일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중에 난데없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3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앞서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간함으로 장자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는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 비겁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역시 권위를 잃었죠.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야곱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역시도 성정이 온전치 않은 자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장남이 엘, 차남이 오난, 삼남이 셀라입니다. 당시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혈통을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유다의 장남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죽으면서 그 아내인 다말이 차남인 오난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오난마저 범죄함으로 죽게 되면서 유다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며느리 다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성한 뒤에 셀라를 주겠다고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유다가 삼남인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다말은 자신의 후손을 얻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전혀 신실하지 않은 행보를 보였죠. 첫째, 가나안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둘째,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며느리에게서 찾았고, 셋째, 정당한 후손 얻을 권리를 무시하며 다말을 궁지로 몰았죠. 넷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 장작격인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가나안 거민의 창녀를 찾아 행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는 다르게 신실함으로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결국은 유다 집안의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다말의 행위 또한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유다를 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모두가 답을 알 것입니다. 거룩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복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